어제 준비한 거에 비하면 결과물이 일단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사실은 다 준비를 했었어요. 다 이제 줌으로 하려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제가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로 22절 말씀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저는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할 때 거기에 예수님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말은 없었지만 뭐 이렇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막 이러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이렇게 나를 삼켰나이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이제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화를 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화를 내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렇게 화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내지 않고 참는 것보다 화를 내는 게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이것은 필요한 그런 액션, 행동인가 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크게 제가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게 되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는데 그 마태복음에 바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노를 한다는 게 바로 화를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마다 또는 분노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거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런 생각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킬 때 분명히 그거는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운 그런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요나서에 보면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는데 요나서 4장 7절로 11절을 보면은 이제 요나가 그 박넝쿨을 이렇게 쬐면서 굉장히 행복해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니느웨 성이 언제 멸망할까 그걸 보려고 이제 박넝쿨 밑에 들어가서 그 성이 회개를 안 해서 쟤네들이 언제 멸망할까 이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박넝쿨이 싹 사라져 버리고 햇볕이 그냥 여과 없이 막 이렇게 햇빛을 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그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냐면 나는 그걸 보면서 진짜 이걸 보고 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화를 내도 되는구나 생각했던 건데 요나서 4장 9절로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화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요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막 화를 내다가 그 화를 하도 많이 내는 바람에 내가 화를 내다가 깰까닥 죽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갈지라도 내가 옳으니이다. 내가 성내는 게 옳으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참 진짜 요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은하 집사님. 여기 말씀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도 성질이 한 성질 한 고집 하는 데다가 하나님하고 정말 맞짱 뜨는 요나인데다가 이걸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까 어떤 분이 different anger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화와 예수님이 내는 화, 예수님은 이제 거룩한 분노라고 이렇게 해서 좀 차별을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예수님 막 그냥 우리처럼 그렇게 화내시는 분은 아니죠.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예수님 화내는 부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막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뱀새끼들아 뭐 이렇게 욕을 하는 건데, 이거 우리가 하는 개 XX하고 똑같은 그런 욕이죠. 근데 예수님도 그런 욕을 아주 하셨어요. 왜냐면 분노했으니까. 그들의 그런 완고함에, 그들의 믿음 없음에, 그들이 정말 그 악함에 분노할 때 예수님도 욕이 아니라, 그치, 욕도 하고, 예수님이 욕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용납되는 그러한 거라고 이제 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요나도 그 사건에서 박넝쿨 하나님께서 벌레 보내서 없애버렸다고 막 화를 낼 때에도 야 너가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성내는 게 어떻게 옳으냐 그랬더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성을 내는 것이 용납되는 톨러런트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저지르는 그러한 실수, 그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화를 내는 거, 노하는 거, 이런 거, 분노하는 거, 이런 거 난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것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죄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것만 깨달은 게 아니라 또 하나 두 번째 말씀,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에 대해서 노한다라고 하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말한다는 거. 라가가 무슨 뜻인가 제가 사실 어제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라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가는 이런 뜻이래요. 라가란 말이 가치 없는 어리석은 이란 뜻을 가진 아람어 레카의 헬라어 음력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레카가 올바른 발음인데 그 레카가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가 예수님 당시에 썼던 그런 언어를 아람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이제 음을 빌려오면서 헬라어의 발음을 비슷한 거를 찾아보니까 라가라고 이렇게 쓰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원래는 이제 아람어의 레카에서 나온 말로서 가치 없는 어리석은 그런 뜻이고 또 이런 뜻도 있다고 해요. 속이 머리가 빈 사람, 돌대가리, 또 헛된 사람, 미련한 놈, 가치 없는 사람이란 뜻이다. 유대인들이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욕할 때 사용했던 용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막 돌대가리, 도라이, 이렇게 어리석은 놈, 이런 욕, 여기 미련한 놈, 이런 욕 여러분들은 안 하시죠. 나는 근데 많이 했어요. 입으로도, 그러니까 TV 보면서 이상한 뉴스 나오거나 또 이렇게 할 때는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막 욕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욕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혼자 욕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욕을 정말 됐다 많이 하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제가 사실 오늘 제목을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욕과 화와 욕에 대한 뭐 예수님의 견해,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하도 당황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제목을 바꿨는데,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오늘 당황의 연속입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네, 그렇게 라가라고 하는 말을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공회를 뭐 영어는 카운슬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사내들의 공회를 말하는 거인지, 하여튼 그 유대인들의 공회에 잡혀가게 되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 법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욕을 하면 그게 모독죄나 이런 명예훼손이라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죄가 되고,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영어로 명예훼손죄는 그러니까 뭐라더라, 디포메이션인가 뭐 이런 단어라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라가라고 하는 그 말이 공회에 잡혀가게 되는 그런 법적인 공신력을 갖고 있는 이런 기관에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와,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생각으로나 또는 TV를 보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욕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는 분명한 죄가 될 수 있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구나, 이런 것들을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제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형제에게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너무 잘하죠.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해. 이렇게 말해도 다른 다양한 표현들로서 우리가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유퀴즈를 보는데 거기에 유재석 그분이 태권도 금메달리스트를 나와가지고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자기의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웃기기도 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유재석 씨가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였나 봐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그 유재석 씨를 데리고 태권도 도장에 데리고 갔대요. 데리고 가가지고서 등록을 시켜주려고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유재석 이분은 너무 무서웠대요. 그 형들이 막 그 소리 빽빽 기합 지르고 막 하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공포에 부들부들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등록은커녕 빨리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나가자고 계속 그렇게 쫄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창피해하면서 그 태권도 도장에 등록을 못하고 이렇게 나오시면서 자기를 보고 엄마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셨대요. 에이, 등신. 이렇게 말하면서 그 태권도 도장을 나왔던 기억이 있다. 그 얘기를 유재석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로부터 들은 욕이죠. 등신이라는 말. 이 등신. 이렇게 말하고 왔대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 뭐 이렇게 등신, 뭐 바보, 뭐 이런 표현들. 또 하나 뭐 병 XX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나요.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말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남편하고 막 서로 화가 나가지고 막 서로 욕할 때 서로 막 이 바보 막 서로 막 이러면서 막 욕을 서로 주고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우리 서로의 품격을 너무 저해하고 서로의 그 가치의 퀄리티를 너무 떨어뜨리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욕하고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진짜 바보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이.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서로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안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농담이라고 해도 사람은 거기에 정말 실제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농담을 하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농담이건 또 웃기는 뭐 그런 걸 빌려서 말을 하는 것처럼 한다고 해도 분명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뜻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을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무너무 심각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흔하게 하는 그런 언어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삶 속에서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 우리가 생각으로도 유혹을 하잖아요. 그리고 생각으로도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화를 내는 것과 욕하는 거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은. 근데 그렇게 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지옥불이라고 하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우리가 뭐라고 할까 무심코 또는 되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러한 그 말들 이런 것들도 정말 조심하고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저희 사부님 남편이랑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제 다른 사람 자꾸 뒤에서 얘기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것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좀 자제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죄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잠언을 보면은요, 잠언에도 이제 이러한 거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노하는 거, 화내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더디하는 자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잠언 14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크게 명철하다. 정말 명철한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 그런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잠언 16장 32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32절에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화내는 거를 천천히 하는, 그러니까 좀 인내하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는 건데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그러니까 크게 명철하다, 또 용사보다도 낫고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값어치 있게 여기시고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그 어떤 인정, 퀄리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잠언 19장 1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예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화를 낼까?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건 바로 내가 어떤 분노를 드러내고 이렇게 함으로 그 자리에서 서로 쌍방간에 서로 직결 심판이 오고 가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해도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자기의 영광이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또는 생각으로도 저 그런 거 욕 되게 잘하거든요. 많이 하거든요. 꿍시렁 이런 거 꿍시렁 엄청 잘해요. 근데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혼자 꿍시렁거리고 내가 혼자 욕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내 옆에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말씀의 옴니버스라고 했는데요.
정말로 말씀의 옴니버스를 나눠보려고 해서 두 번째로 제가 또 이제 영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이제 여기서 오늘 가지고 와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나눈 게 아니라 우리 참고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우리 안성예 선교사님께서 영어 수업하면서 이 부분을 나눠줬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에 보면은 이런 본문이에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한 번도 이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생생하게 이렇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거기에 삥 둘러 앉히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식구들한테 가족들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예수님이 뭔 일을 하고 다니시는 거야. 빨리 예수님인데 가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오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 실상은 이분들은 이제 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수소문해서 그 집까지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까지 이렇게 찾아갔으니까 그 밖에서 예수님의 엄마와 동생들이 왔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밖에서 누가 얘기를 했겠죠. 안에 사람이 많은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딱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물으셨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거기 삥 둘러앉은 사람들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고 바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와 여러분들이 내 동생들입니다. 내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성희 선교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자기를 보면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이렇게 막 소름이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 이러고 너무 감동적이지 않았겠냐. 자기 눈을 보면서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너희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입니다. 바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의 기분이 참 어떠했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와 정말 그렇게 있구나. 어떤 누가복음의 11장에 보면은 어떤 여자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왜 하냐면 그거는 와 당신 엄마가 누군지 너무 부러워요. 그분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자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보니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의 엄마는 누굴까 너무 부럽고 자기도 저런 훌륭한 사람의 엄마였으면 좋겠는 마음, 저 사람과 자기가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훌륭한 사람을 보면 와 정말 그 훌륭한 집안
훌륭한 가문,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듣거나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면 보니까 집안도 너무 좋은 거예요. 집안도 좋고 그 집안에 나온 자식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그럼 우리는 대뜸 어떤 반응을 갖냐면, 아, 너무 부럽다. 저렇게 좋은 집안에서 저렇게 좋은 자녀들이 나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구나. 예수님, 근데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거기 나와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요. 또 나를 믿는 것이, 이렇게 나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나와 있나 봤더니,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제가 성경을 항상 설렁설렁 읽었구나라고 제가 느꼈던 게, 마태복음 12장 45절로 46절로 5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보면은,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8장 19절로 21절에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20절에 보니까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바라보시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지칭하시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내 자매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나는 그렇게 했다고가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나의 어머니이고 당신들이 내 형제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게 저의 머릿속에는 왜 입력이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으로 이 시간으로 오신다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동일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정말 그 현장에서 예수님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가슴이 뛰고 이렇게 했겠구나, 너무 벅차오르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의 자매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 예수님의 가족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나누어 보았고요. 세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마가복음 3장 13절로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거까지만 오늘 말씀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침에 너무 앞에 분의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설교할 때 맨날 뭐라고 설교하냐면, 예수님이 막 그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무식한 베드로를 뭐 뽑아서 택했다는 둥, 뭐 그들은 다 어부 출신이어서 제대로 배움도 없고 아주 뭐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을까? 그래, 학력도 아니고 그리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기준이 뭐였지? 늘 이거에 대한 제가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도 내가 수도 없이 읽었던 그런 본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본문을 읽는데 이 본문이 또 다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깨달아지냐면 예수님도 분명한 그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구나. 그 기준을 제가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의 선택 기준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남자나 내가 원하지 않는 여자를 내 부인으로 선택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얼굴이 이쁘거나 또는 잘생겼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실력이 있거나 또는 뭐 성실하거나 한다거나 뭐 착하다거나 또는 돈이 많다거나 뭐 어떤 그 기준들은 물론 부차적인 기준들은 있지요.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람이 누군가를 택해서 그 사람과 함께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인생을 내가 살겠다라고 결심했을 때에는 그 부차적인 기준을 관통하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좋고 내가 그 사람을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또 스펙이 좋고 이렇게 해도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끌림이 없거나 내가 마음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거나 그 사람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아요. 물론 옛날에는 뭐 부모님이 원해서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은 기준.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번에 또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나의 제자로 삼았다. 그런 얘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종교, 불교나 또는 유교나 또는 기독교나 뭐 여러 다양한 무속이나 이런 것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고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또 예수님을 믿게끔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순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나다나엘을 부르셨을 때에도 나다나엘이 내가 메시아를 보았어. 친구들이 얘기를 하니까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갈릴리에선가?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나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면서 이제 보니까 당신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군요. 정말 메시아가 맞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너를 보았다고 하니까 나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봐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보시고 먼저 내 중심을 아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순서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냐? 딱 한마디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목적. 그래서 이제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왔는데 목적,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목적이 뭐냐?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도 왜 결혼을 하냐면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택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거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아침에 스포블룸 새벽 시간에 먼저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는 거잖아요.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이지, 이게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슈퍼블룸 새벽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또 WLI에 올라가서 거기서 집회에 참여하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바로 어떤 행위들이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행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런 행위들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게 첫 번째구나. 근데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때 자녀가 생기잖아요. 자녀가. 아이가 생기죠. 그 태의 열매가 생깁니다. 서로 사랑을 할 때, 서로 함께 할 때 자녀가 생기죠. 또 서로 함께 할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할 때 자식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함께 살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는 행동, 그들의 성실함, 그들이 정말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뭐를 미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서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부모님의 행동을 보면서 그대로 배워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삶이 바로 그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고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뒤에 두 가지의 그런 것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전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예수님,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해 주셨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게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어.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마음이 이렇게 기뻐졌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전에 욕도 잘하고 그리고 되게 화도 잘 내고 그런 인간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정말 욕도 이제 안 하게 되고 화도 안 내게 되었어. 참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전도예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연합 성회를 해서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교회가 속초감리교회였는데 속초감리교회에 예배당 안에도 58년 개띠라고 했나요? 58년 개띠들인가? 뭐 그렇게 많대요. 근데 58년생들이 아마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근데 그 목사님도 자기도 58년이었다고 했던가? 하여튼 그런데 교회 안에 그렇게 58년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전도가 돼서 새로 들어온 그러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58년생 여인들이 잔뜩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회에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아니 58년이면 이제 나이가 거의 67세, 68세 이렇게 되는 그 나이에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나올 생각을 하시고 교회를 등록하시게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58년 개띠 그 여자분, 성도 여자 등 세신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그 동네가 옛날부터 58년생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58년생들이 같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같이 살고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서로 다 친구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근데 자기들이 58년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지만 그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친한 사이를 계속 유지해 왔던 거죠. 근데 그 새로 신자가 되신 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다 알아왔던 그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정말 교회를 나가더니 그 성질이 변하고 그 성격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를 믿었더니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애들이 달라지는구나. 제가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저렇게 욕도 잘하고 화도 잘 내던 애였는데 욕도 안 하고 화도 내지 않고, 그리고 특히 되게 인색한 애였는데 그렇게 참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렇게 이기적인 그런 기집애가 저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것들, 그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무엇인가가 있구나. 예수님을 믿는 삶 속에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이렇게 자기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려고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교회에 나온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와,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빨리빨리는 전도를 못해도 이 사람들 정말 태어나 지금까지 그 58년 그 집사님들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그 삶이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전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야,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가 전도가 참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실제 내가 기도했더니 또 기도하면서 병이 고쳐지고 병을 또 고쳐주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할 때 또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한테 뭘 해주셨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나의 변화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그렇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런 권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 권능과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드러나게 될 때 우리도 바로 이런 권능, 권위, 파워, 힘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제가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이제 첫 번째, 그렇게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이제 분노, 화를 내는 거, 그리고 또 욕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심판받는 죄라는 거를 알고, 우리가 형제한테 화를 낼 때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일들과 영향들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또 마음으로부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 주님이 나를 원하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자매들이고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들이고 예수님의 아버지들이고 예수님의 가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권능, 능력도 갖추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이 새벽 아침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성호를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죄악된 행동들과 죄악된 말들과 죄악된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잘 뿌리 뽑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또 혼잣말로도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 또 친구라고 편한 사이라고 이러면서 부모가 혹은 자식에게 또 부부가 부부에게 이렇게 행했던 그러한 그 언어들, 이런 것들 완전히 주님 정말 근절시켜 주시고 서로 존중하는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도 자녀를 섬기는 언어, 아버지 부부 관계 속에서도 서로 섬김의 언어, 존중의 언어,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언제나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아무나 이렇게 개나 소나 부르신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매력있고 너무 선하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충성되고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소홀히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주님 원하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바라는 첫 번째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과 늘 정말 함께 머무르며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흘러 차 넘쳐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냥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또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에 그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흘러 들어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욱 함께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넘쳐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